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시편 1 시편을 시처럼 읽는 법.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사람들은 대체로 구약 성경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편만큼은 대다수 그리스도인이 좋아하며 즐겨 읽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시편 한두 절쯤은 암송합니다. 시편에 우리가 공감하는 내용이 많고 특히 우리 감정을 솔직하게 잘 반영하며 우리 삶의 상황을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편은 읽기 쉬운 산문과 달리 시이기 때문에 뜻과 메시지를 해석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시편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려면 시문학에 대해 특히 유념할 점 몇 가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히브리 시의 전반적 특징과 본질에 대해 살펴봅시다. 레슨 1. 사랑의 편지를 읽듯이 성경의 시가 많은 이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조직 신학이나 요리 문답 형식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야기와 노래, 편지와 예언, 묵시 등 다양한 형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종종 이러한 다양한 형식을 무시했습니다. 시편도 시라는 문학 장르와는 상관없이 신학 명제를 증명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가령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는 시편 14편 1절은 본문의 문맥과는 상관없이 전적 타락의 교리를 증명하는 성구 정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모든 시를 합치면 신약 성경 전체보다 분량이 더 많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은 분량을 시 형태로 남기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단순히 신학적 정보만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시는 그 목적에 가장 잘 맞는 도구입니다. 산문과 달리 시로만 전달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이 시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라는 장르를 활용해 인간과 대화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장보기 목록을 읽듯 시를 읽으면 안 되고 사랑의 편지를 읽듯이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시를 읽는 우리 마음이 창공을 향해 높이 솟구쳐 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일련의 명제적 문구로 노래하지 않고 찬송과 시로 노래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견고한 신학을 바탕으로 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견고한 신학 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시가 하는 일입니다. 시는 우리 감정을 돋우며 우리 의지에 호소하며 우리 상상을 촉진합니다. 시는 우리 지성만이 아니라 전 인격에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레슨 2. 히브리 시의 기본 요소. 콜론, 행, 절, 연. 히브리 시를 이해하려면 먼저 시를 구성하는 문학적 단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 시를 구성하는 4가지 기본 단위는 콜론, 행, 절, 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콜론이라 불리는 단일 구절인데 두세 개의 콜론이 모여 한 행을 이룹니다. 예를 들면 시편 111편 3절은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라는 콜론과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라는 또 다른 콜론으로 구성된 행입니다. 히브리 시는 평행법 때문에 대부분 두 콜론이 한 행을 이루지만 시편 111편 9절이나 10절처럼 세 콜론이 한 행을 이루기도 합니다.
시편 111편 3절 콜론 1.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며 어미하며 콜론 2.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시편 111편 9절 콜론 1.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콜론 2.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콜론 3.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 다음으로 여러 행이 연속되어 절을 이루고 여러 절이 모여 연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 시편 148편은 할렐루야라는 단일 콜론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고 그 사이에 두 연이 들어가는 시입니다. 즉 1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가 첫째 연이고 7절부터 14절까지가 둘째 연인데 첫째 연은 하늘과 높은 곳에서 시작하고 둘째 연은 땅과 깊은 곳을 다루면서 각각 두 영역에 거주하는 것 모두에게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복돋웁니다. 즉 시편 148편은 두 콜론으로 서론과 결론을 구성하고 두 연으로 본론을 구성한 한 편의 시입니다. 시편 148편 할렐루야 1연 1절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2연 1절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2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런 구획은 과학적 구획이라기보다 문학적 구획으로서 시를 명확하고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한 문학적 작업입니다. 히브리 시는 다른 언어의 시들과 마찬가지로 나름의 운율이 있지만 운율이 그다지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히브리 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힘입어 다양한 언어나 다양한 문화적 문맥으로 번역되기에 아주 적합한 형태의 시로 발전했습니다. 레슨 3 히브리 시의 특징 1. 평행법 히브리 시에 주목할 만한 특징은 평행법입니다. 평행법은 운율과 관련이 있는데 히브리 시는 소리의 운율이 아니라 개념의 운율이 특징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을 예로 살펴봅시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A.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B.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C.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D. 첫 행의 첫 구절 A.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면은 둘째 구절 B.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와 동일한 개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음 행의 첫 구절 C.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도 둘째 구절 D.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와 함의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콜론 AC의 개념이 둘째 콜론 BD와 일치합니다. 이러한 평행법의 핵심은 단순히 첫 구절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첫 구절이 표현한 개념을 둘째 구절이 더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첫 구절이 표현한 개념을 둘째 구절이 더 발전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즉, 첫 구절의 개념을 강조하고 예리하게 만들어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시편을 읽으면 평행하는 두 절이 어떠한 뉘앙스로 연결되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시 평행법의 종류, 동의적 평행법, 첫째 구절이 둘째 구절을 다시 설명하는 경우, 예레미야가 2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통합적 평행법, 첫째 구절에서 시작된 개념을 둘째 구절에서 이어받아 발전시키는 경우, 시편 95편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상징적 평행법, 한 구절은 중심 주제를 전달하고 다른 구절은 그 주제를 이미지로 조명하는 경우, 시편 42편 1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반의적 평행법, 첫째 구절과 둘째 구절이 대조를 이루는 경우, 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계단적 평행법, 둘째 구절이 첫째 구절을 반복하면서 점진적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 시편 29편 1절에서 2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처럼 시마다 시인이 사용하는 다양한 평행법이 등장합니다. 핵심은 이러한 평행법이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표현된 개념을 다른 구절이 여러 방법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그 의미를 시적으로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레슨 4. 히브리 시의 특징 2. 이미지 활용. 시편의 언어는 대단히 시각적이면서 감각적입니다. 꿀과 천둥, 부러진 팔과 부서진 이, 칼날, 눈, 개, 말, 초원, 버터,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그의 수염을 타고 내려와 옷으로 흘러내리는 모습 등 시인은 강렬한 시각적 언어를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산문도 평행법을 사용할 수 있고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시의 특징은 이 같은 장치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주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시편은 일상 속 익숙한 요소를 이미지로 표현해 비교적 추상적인 개념을 예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구절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돌보신다라는 추상적 개념을 선한 목자의 자상한 보살핌이라는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또한 이미지 표현은 경험을 일반화하는 데도 일조합니다. 예를 들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 2절 라고 했을 때 시인은 문자 그대로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병에 걸려 아팠을 수도 있고 압박이나 부당한 비난을 받았거나 다른 여러 공경 중 하나에 깊이 빠졌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구체적 공경을 사실적 언어로 묘사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도구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자는 자신의 경험이 시인의 경험과 다를지라도 시인이 사용한 말을 붙잡고 그 내용을 독자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시편의 시인들이 자신의 대적이라고 묘사하는 집단이 정기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대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학자에 따라 전쟁 때 국가의 적, 시편의 시인들을 고소한 사람들, 심지어 마술적 방법으로 시편의 시인들을 해치려는 무당들이라는 주장까지 분분합니다. 그러나 시인이 이렇게 모호하게 묘사한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편을 모든 종류의 역경과 곤란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포괄적인 표현 덕분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겪고 있든지 시인들이 마치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레슨 5. 탄식을 넘어 찬양으로. 시편이 결국 우리를 이끄는 곳. 시편의 표제로 가장 자주 쓰인 용어는 미즈모르인데 현악기 연주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용어의 헬라어 번역이 프살모스이며 70인역과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의 시편이라는 이름은 여기서 왔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유대 랍비들은 시편에 테힐림, 찬송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시편은 물론 시편 전체의 시행이 언제나 찬양이라는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탄식시조차도 그 탄식을 넘어서는 총체적 찬양의 어조가 담겨 있고 나아가 언젠가 미래에 찬양하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인들은 자신의 순간적 느낌에 따라 탄식과 찬양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의 상황 한가운데에서 항상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탄식에서 찬양으로 진행되는 총체적 발전은 150편의 시편 전체에 나타나는데 우선 찬가와 찬양으로 시편의 5권 모두가 마무리됩니다. 또한 시편의 첫 3권은 탄식시가 많이 몰려있지만 마지막 부분인 145편에서 150편에서는 대찬양의 축제로 끝을 맺습니다. 할렐루야와 주를 찬양하라를 반복해서 힘차게 외칩니다. 탄식에서 찬양으로 전개되는 이러한 시편의 움직임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의 일반적 삶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고통과 탄식과 죽음의 장소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된 목적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해서라도 행복하게 바꿔보려 애쓰다가 결국 죽어서 썩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시편이 고통받는 자들에게 의미 있게 불릴 수 있는 확실한 이유입니다. 만사가 순탄하게 진행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렵지 않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면 어디로 눈을 돌리게 되나요? 삶의 바퀴가 순탄하게 굴러가지 않고 바닥에 질질 끌리면서 시커먼 자국을 뒤에 남길 때 우리 마음은 어디를 향합니까? 그때 우리는 시편으로 눈을 돌려서 그 속에 깊은 메시지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내면의 가장 깊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주는 시편 가운데서 소망과 기쁨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딩 지저스. 시편이 고난받는 이들에게 의미 있게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성도가 고통으로 겪게 마련인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뼛속까지 스며드는 단절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외치셨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단식이 시편에 등장하는 표현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은 타락한 세상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주하는 삶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시편은 이러한 주님의 고난을 강렬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